우리 되시는 예수 우리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엘살바도르 사역하는 수망성교사입니다. 5년 반 전에 파라과에 있다가 엘살바도르 가서 지금 현재 우리 세계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에 영입했다가 그 교회는 다시 또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고 금년 안에 또 4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영상 보고 그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우리 사역을 잠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봤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더 나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자, 마르다 집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 아들 그 일행들이 갑자기 집에 오게 됐으니까 이제 음식을 우리 사람들 이렇게 집에 손님 오면 음식 준비하잖아요. 미주 선교도 아마 이번 특별 기간 동안에 선교사들 많이 오니까 아마 음식을 더 준비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냐고, 뭐 쉽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밥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뭐 전도 부치고 혼자서 너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에게 이렇게 좀 와서 도와달라 했는데 동생 마리아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청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제 동생의 명예에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명합니다. 내 말은 안 들어도 예수님 말씀하면 내 동생은 예수 말씀을 들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은 다 돼가는데 빨리 음식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동생한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말씀하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많이 준비할 필요 없다. 몇 가지만, 서너 가지만. 그냥 밥하고 찌개하고 여기 김치하고 나물하고 이렇게 있으면 된다. 아니면 그것도 벅차다면 그냥 한 가지만,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걸랑요. 네? 말씀을 전하러,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는 좋은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이 있죠. 그 어떤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자기가 전공한 것을 계속 활용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절반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 내가 음악을 공부했는데 실제 지금 직업은 요리사예요. 난 음식 만드는 게 좋아. 전혀 관계없는 거 합니다. 내가 대학교 때 내가 뭐 경영을 공부했는데 경영 수학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10% 20%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공할 때는 내가 열심히 대학 4년 동안 공부한 것을 거의 사회생활에서 쓰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절반이 넘는다. 자, 그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뭘 할 줄 알았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요리사,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10년, 20년 후에 나는 이 식당의 주방장이 되었을 거야. 나는 요리사가 되었을 거야. 라고 했다면 대학교 때 아마 거기에 관한 것을 전공했겠죠. 그런데 대학교 때는 내가 거기 관계없는 더 엉뚱한 것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사회 나보니까 내 적성에 안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아니고 다른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됩니다. 대학교 때 4년 동안 시간을 그냥 흩어버리고 만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자, 탈북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탈북에 와서 탈북에서 우리나라 왔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얘기하는데 한 가지 불편. 그게 뭐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내가 선택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방에서 다 지시해놓고 하면 난 따라만 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택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당에서 너는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됩니다. 당에서 오늘 뭐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것이 굉장히 힘들더라. 너무 힘들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 삽시에서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 왔더니 참 안타까운 기사를 들었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저도 좋아하는 가수인데 유명한 가수가
그냥 음주운전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냥 매니저한테 네가 했다고 시켜라. 옷을 바꿔 입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굉장히 확대돼가지고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분이 피해자 합의를 보고 그랬으면 벌금으로 끝날 일이고 그냥 조용하게 묻힌 일이다. 큰 일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차만 부서졌기 때문에 크게. 근데 이분이 그것을 감추려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주 인생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분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아주 피곤하고 힘들고 엉망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더 나은 선택을 하려면 아니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기 전에 이것이 영적인 일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뭐 세 가지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선택할 때 어떤 것이 영적인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일이냐. 자, 우리는 선택할 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창세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신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니, 다 먹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거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더라. 근데 얘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뱀이 말합니다. 아니다.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되어집니다. 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우니까 그것을 따먹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서 하와는 잘못 선택을 합니다. 또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먹게 만듭니다. 그 잘못된 선택으로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잘못할 때, 근데 사람들은요,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듣는 것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일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민사에서 이민 목회, 한인 목회를 할 때, 종종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누구네 아들이, 누구네 딸이, 요번에 시집갈 때, 장가갈 때, 그런데 한 얘기가, 장가 잘 갔어, 시집 잘 갔어, 그럽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상대방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그 집안이 굉장히 장모님 집안이래,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 돈이 많대. 결혼 잘했어 그럽니다. 돈이 많대. 신앙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그 사람의 배우자 될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건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 돈이 많대. 이민와서 성공했잖아. 야, 장가 잘 갔어. 시집 잘 갔어. 이럽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해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 얘기합니다. 그때 장가 돈이 많다고. 기준이 뭐예요? 물질인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섬기느냐, 얼마나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기 이민 와가지고 지금 어떤 사업을 했느냐, 어떻게 성공했느냐, 어떻게 물질을 갖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사회만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거의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물질 세계가 우리 마음에 가득 와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로또 복권을 살까 말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방법을 주실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 속에 있은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 또 성교하고 뭐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더 크게 뭔가 삶을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생기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걸 내가 살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신 분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물질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할 때 영적인 일을 먼저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거 모르실까요? 이 땅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요? 압니다. 요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노년에 돈이 없으면, 노년에 재산이 없으면 재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앙. 노년의 제사의 것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거 뭐야 물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성교사 설문조사에서도 설문조사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노후대책이라고. 63%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63%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썼다면 노후대책. 지금 나이는 들어가는데 노후대책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몇 년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해.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40대 50대는 몰랐는데 60대가 되어가니까 내가 지금 이제 성교인 내가 몇 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내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네? 하고 노후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마셔야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아마 그 설문조사를 듣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교 은퇴하고 오시면 어떻게든 집을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뭐 성교 30년 40년 했지만 내가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저도 그런 걱정이 있죠. 저도 이제 곧 있으면 60이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보면서 모든 걸 주신 하나님, 내 필요한 걸 주신 하나님, 완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데 나는 내가 이 주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하면 저는 그런 거 걱정은 없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원체 뭐 교회 개척을 많이 해봤고 그냥 뭐 교회 개척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곳이나 가서 그냥 뭐 가정집이든 빈 땅이든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 왔든 두 명이 왔든 그게 시작하면서 교회지 뭐 대단하게 무슨 간판 걸고 뭐 건물 있고 그런 거 없으면 어때요? 그거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간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는 안 따집니다. 근데 제가 나이 들면서 한 가지 따지는 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나가서 아무데나 그냥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 드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제가 금년 안에 교회를 개척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원하신 겁니까? 또 원하신다면 어느 장소가 좋을까요? 저는 수도 근처에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지금 있는 사역하는 교회가 지방이라서 제가 수도 살면서 하루는 서쪽으로 2시간, 하루는 동쪽으로 2시간 반 서쪽 동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날은 주일날은 오전에서 서쪽에 예배드리고 오후로 가서 동쪽에 예배드리고 그냥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 같은 하루에 그날 하루만 600km를 뜁니다. 차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수도권 근방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는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 그거 아시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거 아시니까. 우리에게 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물질이 필요한 거 아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가 그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택할 때 영적인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선택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마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왔으니까,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배달하고 싶다. 그래서 밥도 하고, 막 준비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반찬 때라 저런, 그 밥을 먹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르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말이야 서너 가지만 하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나는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괜찮아. 예수님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냥 반찬을 10가지 넣고 맛있는 그렇게 좋지요. 근데 실상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뜻을 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심히 합니다. 성전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되고 현지 목회되고 그럴 때요, 우리 한국분하고 현지인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현지인들은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와서 찾아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냥 내가 부딪히고 싸우기 싫으니까 안 나와. 근데 한국 분들은요,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아유, 뭐. 그게 뭐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 말하다 말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사실 교회에서도 참 그게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예전에는요, 교회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때와 장소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요, 제가 총각 때 아파트에서 그 전날 교회에서 늦게까지 하고 새벽 1시쯤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잘 때 새벽 1시에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 누가 찬송가를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 노래 부르는지 찬양을 부르는지 그날따라 너무 신경이 나더라고요. 제가 교회 전도사인데 찬송가 듣기 싫은 건 또 그날 때 너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아파트가 좀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서 이게 방음이 잘 안 되는데 그 5층인데 몇 층에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5층 전체가 다 울려 그냥. 그분이야 너무 은혜 받아서 찬양 부르는지 모르는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찬양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그런데 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닌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부르면 다른 사람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전도, 교회 개척 다 좋은 거죠. 그런데 교회 개척도 하나님 원하신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기존교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비집고 내가 들어가서 나도 그냥 어떻게든 뭐 해보겠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기 해라. 그럼 그곳이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때로는 아직 굉장히 교회가 생기기 어려운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먼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거 한 가지 간증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원 성령대면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바다에서 신학교 다닐 때 베레시테라는 지역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가족은 저희 형님하고 저희 아버님은 앵따나시라는 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베레시테가 바다의 두 번째 도시니까 뭐 부산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세 번째 도시, 저희 아버님은 세 번째 도시에 살고 계신 겁니다. 차로 한 3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차로 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저희 아버님이 8월 달이에요, 생신이. 근데 8월 때 딱 저희 목사님이 항상 연말에 공동회의 할 때 항상 1년 행사 때를 쫙 이렇게 하십니다. 1월 달에는 뭐가 있고 2월 달에는 뭐가 있고 5월 달에는 뭐 어린이 행사가 있고 어버이 행사가 있고 쫙 합니다. 8월 달에 쭉 봅니다. 우리 아버님 생신 그 주간에 아무것도 없네. 그럼 내가 이번엔 금년에 잠깐 목사한테 얘기하고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고 아버님 가서 생신을 같이 가족들과 보내겠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그 베레시테 파라과이 아르헨틴 그 브라질 3개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라 그 외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혀 계획도 없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부흥회, 뭐 2일 부흥회 이런 걸 참 많이 합니다. 계획도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꼭 8월달이 되면 갑자기 저희 아버님 생신되는 그 주간에 갑자기 특별 행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버님, 저희 교회 행사에서 이번에 제가 금년에는 못 가요. 아버님, 그래? 되게 서운해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데 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제가 전도사인데,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 맡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특별 행사에 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하고 빠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 이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일이 우선이라고 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방에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5년 반을 신학교를 다녔는데 6년 동안 한 번을 못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와서 그러더라. 야, 너 주의 종이 되겠다는 놈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희 아버님이 교회 안 나가세요. 저희 식구들은 다 나가는데 저희 아버님만 유일하게 교회 안 나가시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이 좋으면 옆에 노트도 쓰셔요. 쓰시고 암송까지 하셔. 그래 성경만 그러신 게 아니라 또 불경도 갖다 놓고 똑같이 하셔. 야,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옆에 성경 쓰시고 옆에다 불경도 쓰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제가 괜히 성경 갖고 얘기했다가 안 돼. 저입니다. 너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냐? 근데 어째 한 번도 못 쓰겠느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님 구원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희 아버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 특별 행사에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버님 생신에 참가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참 서운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그 한 번쯤 갈 수도 있는 거지. 왜 하나님? 물론 제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 굉장히 서운해 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대에서 발령받았는데 저희 아버님 사는 동네에 우리 수복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사임을 하는 바람에 제가 글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기 한두 전에 사임을 한 거예요. 하고 졸업하자마자 그냥 글로 발령이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한인교회는 아니고 현지인교회인데 이제 거기 계시던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제 현지 너무 힘드니까 한인도 해볼까 싶어가지고 한인 청년 3명, 어른 한 분 4명 나오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오셨어요. 아들이 선교사 왔다니까 한 번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 성격상 한 번 오시지 2번은 안 오십니다. 한 번을 딱 오셨어요. 그분은 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셨어. 잠깐 놀라요. 저희 아버님 성격 제가 아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 그게 식구들이 엄청 전도해도 전혀 얘기가 안 나갑니다. 식구들이 전도해도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받아요 어쩌고저쩌고 해봐요. 너 말씀에 이러고 있지 않냐 어쩌고 해가지고 말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얘기가 안 돼. 저희 아버지 사는 근처에 저희 아버님의 이제 후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후배죠. 저희 아버님 지금 고려대 전신 보성 전문학교를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습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제가 막내라서 저희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후배도 계셔가지고 매일같이 오셔서 바둑 두시면서 전도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원체 마음이 딱 닫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아요. 매일 매일 새벽에 성경 읽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좋은 말씀이라고 성경 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는 안 믿어요. 그거는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신은 내 마음에 있는 거다. 신은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무슨 뭘 누구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남한테 맡겨. 예수가 뭔데 그한테 네 인생을 맡기냐. 우리 아버지 그런 분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후년인데 2번째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지난주는 아들이 왔다니까, 아들이 선교사로 왔다니까, 그냥 한번 어떻게 하나 보러 왔지만, 2번째 나오실 분이 아닌 걸랑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기를, 저희 그때 큰형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아주 질병이 있어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가장,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분이 저희 아버님의 아버님, 저한테는 할아버지죠.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꿈속에 나타났답니다. 꿈속에 나타나 저희 아버님은 야단치더래요. 야 이놈아! 너 교회 안 나가면 네 아들 죽어! 근데 그러는데 꿈속에 깼는데 일주일 내내 그 꿈 내용 계속 머릿속으로 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너 교회 안 나오면 네 아들 죽어 이놈아. 근데 저희 큰형님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으니까 저희 이제 아버님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형님이 이제 큰아들이니까 굉장히 애정이 있죠. 근데 이게 겁이 나신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아들 죽겠구나. 내가 큰아들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도 뭐 믿음이 있는 건 아니시고 그냥 아들 죽을까 봐 내가 교회 나가지 아들 산다. 그래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주 나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깨어지셨어요. 하나님이 깨뜨려졌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너무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 얼마나 제가 회개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너 아버지 내가 책임져 주마. 사람으로는 그 마음을 깨뜨릴 수 없지만 내가 그 마음을 깨뜨려 주마. 그래서 아무도 저희 어머니도 같이 평생 같이 저희 어머니도 저희 형님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저희 아버님 마음을 깨뜨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단 한순간에 깨뜨리셨어요. 한 번에 깨뜨리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겁니다. 제가 그때 만약에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교회 행사에 나 교회 하나님 제가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요. 제가 담당 전도사도 아니고 이 교회 행사 굳이 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빠져도 충분히 행사는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가 주일학교 담당이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께 가서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 저희 아버님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족들과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은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책망도 듣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제 아버님 마음을 깨뜨리셔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평통한 삶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저를 피해갈 때 저는 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형통하다. 내가 5년 반 전에 엘사베드 갔을 때 만선에 말렸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사망률, 범죄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5년 만이 지났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국제기구에서 발표를 하는데 중남미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 안정된 나라 엘살바도르. 저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가운데 변화되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미주송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 여호와십니다.